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저께도 봤는데 어저께도 못 뵌 분도 계시니까 하여튼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께서 여기 주보도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교회 소식란에 있는 거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참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매년 4월이면 제가 이제 한국에 거기가 워낙 제일 더운 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휴가를 받아서 오는데 작년에는 일이 있어서 가을에 한 번 더 왔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만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예배만 참석하고 추수감사주일이었나요? 뭐 푸짐한 음식을 먹고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아마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때 와서 잘 먹고 간 그 영양가가 계속 유지되고 또 우리 또 몇 분이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통에 자주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는 건강히 잘했어요. 이번에 와서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검진 했는데 다 좋아졌다고, 좋아지고 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또 이제 힘을 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임지에 돌아가서 또 사역을 또 감당하는. 온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집 걱정이 자꾸만 돼요. 제대로 잘하고 있으려나. 우리 사역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안 보면 또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봐도 월곶 중앙교회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처럼 거기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여담하면 저희 어머니가 99세예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시는 분은 몇 분 또 알고 계시지만 요즘 기도의 제목이 뭔가 저보단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게 해주세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저보다 더 연상이 되신 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데 심상치 않게 아프더라고요. 뭐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겠고 밤에 자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뱃속에 대장이 안 좋다고 그러더니 거기 암덩어리가 생겼나, 뭐가 문제가 크게 생겼나. 지난번에 왔을 때 의사가 신장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거지. 배를 만져보는데 여기가 신장인가 여기가 대장인가 진찰을 안만 해봐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파요. 그래서 죽을 때만큼은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한가. 그래서 기도를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온 순서가 있는데 어머님보다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빨리 먼저 간 다음에 저도 뭐 오래 살고 싶을 생각 없는데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니 먼저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안 아픈 건지 내가 이거 어머니 가실 때까지는 안 아파야 되겠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아픈지. 지난번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근데 또 저랑 만나면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아파서 그런 기도했다고 그러더니
그 친구 어머니는 9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누워만 계시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다 수발하느라고 며느리도 안 하는데 아들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참 효자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요양원에 모신 게 이게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그 친구가 저한테 헤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목사야. 왜? 야, 나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 기도는 들어주실 거 아니야. 나한테도 기도의 제목이, 야, 기도의 제목 있으면 네가 자기가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면 되고 네가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얘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뭐냐 그랬더니, 야, 우리 어머니도 나보다 먼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야, 가는 것도 참 힘들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주위에서 그 얘기 들어보면은 마지막을 참 은혜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것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갈 건데, 세상을 다 떠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몇십 년 동안 뭐 70년, 80년, 50년, 60년, 90년, 100년 살다가 왔는데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내가 한 결과는 무엇이냐? 라고 생각할 때 열매가 생각나더라고요. 열매란 무엇일까? 그저 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과연 내 일생에서 내가 이 생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내을 만한 열매는 있을까? 쭉정이만 있는 건 아닐까? 나무에 달린 열매들을 보면서 그 열매가 겉을 볼 땐 멋있지만 속은 썩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딱딱한 무슨 뭐 호두같이 또는 밤같이 그런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것이 까보면은 다 썩은 것이 있는 열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때, 과연 내가 그래도 목사였고, 내가 또 장로였고, 내가 집사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그 포도나무 가운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매년 와서 찾아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뭐 나무를 심자마자 맺는 것은 아니니까 이 주인은 그래도 열매를 맺을 만큼 한 3, 4년 기다린 것 같아요. 한 3, 4년 지나면은 한두 개라도 맺혀야 되는데 이 나무는 하나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을 불러서, 얘야, 내가 몇 년을 와서 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찍어서 던져버려라. 땅만 허비하는 필요 없는 나무는 없애버려야 된다. 제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이렇게 보니까 나무를 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무를 심어서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나무의 모양이 예뻐서 그 모양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사실 꽃도 별 볼 일 없고, 무화과는 뭐 꽃이 없는 열매라고 이름에도 붙어 있으니까 꽃 볼 일은 없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거는 꽃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나무는 이거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일꾼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불에 집어넣어라. 땔감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때 그 일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도 참아주세요. 금년이라도 그만 그대로 있게 놔두세요.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간청했을 때 그 주인이 1년을 참아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년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또는 매년 첫째 주일에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금년에도 이 사람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필요 없는 인간 이거 찍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놔두세요 라는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내가 1년 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금년 1년에 다른 어떤 해보다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다짐하는 시간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년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멀쩡하게 언제까지는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의 생이 앞으로 몇 년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예요. 지금 같아서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도 평균적으로 볼 때 요즘에는 뭐 80세, 90세, 뭐 인생은 100세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보니까 100세까지 사는 것도 뭐 꼭 축복이라고 보긴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일할 수 없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빨리 불러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그 결과로 무언가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이루어 놓은 것도 하루의 열매일 수 있고, 1년 동안 우리가 무언가 해놓은 것이 있다면 1년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열매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업적 이런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갖는 것,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 좋은 사업을 하는 것, 좋은 지위를 얻는 것, 좋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가 과연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나 자신을 위한 열매였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였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저 애쓰고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여야만 그 열매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맺어놨던 것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매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물을, 수분을, 영양분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위치, 좋은 자리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면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흘러나리라.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샘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생의 샘물에다가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져서,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덩굴밭, 하나는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뿌려진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좀 자라다가 말고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그렇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담을 하면은, 제가 어떤 데 가서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라고 써있지 30배, 60배, 100배라고 안 써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배웠나? 그래가지고 또 가리키는 분이 이제부터는 30배, 60배, 100배 하면 비성경적이고 100배, 60배, 30배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마태복음까지만 읽고 마가복음은 안 읽으셨구나. 마가복음에 읽으면은 똑같은 비유에 30배, 60배, 100배라고 써 있어, 순서가.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이거 오래간만에 보니까 성경 제대로 안 읽다가 이거 하나 딱 보고서 이거 성경에 100배, 60배, 30배라고 써 있네. 지금까지 내가 30배, 60배, 100배라고 기도한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 마가복음까지밖에 안 읽은 사람이야. 근데 좀 더 나가서 누가복음까지 읽어봐야 돼. 누가복음에 읽으면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못하면 안 돼. 그 전에 내가 어디에 성경 공부했다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끔 양을 늘릴 수 있지만 돌로는 떡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못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안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는 거하고 안 만들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잖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예수님께서는 돌로는 떡을 못 만드시러?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만드신 거지, 필요하다면 돌을 떡 만들어서 우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것뿐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분이 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거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질문했대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말씀하시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디 한국말로 하시디 그래.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좀 머리가 요즘 좀 옛날엔 내가 금방 탁 돌아갔을 텐데 요즘은 안 돌더라고. 집에 와서 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한국말로 하실까 히브리어로 하실까 헬라어로 영어로 하실라나 독일어로 하실라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을 때는 한국어로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에 그 뭐 옛날에 거기 히브리 민족 거기 그 언어가 그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흐트러지기는 하나였던 때에 그때는 아마 하나님 나라의 언어하고 인간의 언어가 동일하게 됐을 텐데 그때 그 언어든지 하나님의 자신의 혼자만의 언어든지 그거로 말씀하셔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영어 좀 한다면은 영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때 이상하게 자기 생각 가지고서는 자기 주장 가지고 하면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그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건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설교하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만 돼요. 옥토로 만들지 않고 뭐 돌짝 같은 거 아주 강팍한 마음에서 길가와 같은 밭 뭐 가시덤불 같은 것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도 쭉정이 같은 좋지 않은 열매만 맺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밭을 내일 갈아서 새롭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딱딱한 것을 갈아 엎어야 돼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짝과 같은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지는 낮아지는 겸손한 그러한 자세로 날마다 내려가야 되지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내가 잘못 교만해지고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로마서 11장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나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억하면서 11장에서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믿을 때가 올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그때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이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인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 이방 죄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만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로 들은 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1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우리 누구한테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접붙이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접붙이는 거 아시죠? 접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야 돼요? 대각선을 자르는데 여기 있는 것이 A라는 나무고 여기 있는 것이 B라는 나무예요. 똑같은 종류의 나무에만 되는 거지. 뭐 사과 나무에다가 무슨 오렌지 나무를 갖다 접붙이면 아니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 또 해서 뭐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요즘. 그러나 하여튼 똑같은 A라는 나무가 B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좋은 나무고 이게 좀 안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은 둘 다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잘라고 나서 나쁜 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붙여야 되겠어요? 좋은 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붙여야 되겠어요? 1번 A,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나쁜 안 좋은 나무 가지를 자른 데다가 붙여서 접붙이. 이건 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대각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또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진하게 통하는데 1번은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에다 갖다가 붙인다. 2번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에다 갖다 붙인다. 1번하고 2번하고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 1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2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2번 땡이야. 원래 접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 안 좋은 나무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한다면은 이 감나무에다가 이 고염나무 이에다 갖다가 붙이면은 이 뿌리는 고염나무인데 이 열매는 여기가 이제 줄기가 감나무가 줄기가 붙었으니까 감나무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접붙이는 방법이야. 근데 오늘 성경에 로마서 11장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의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또 잘라낸다고 거기다가 붙인다는 거야.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성경이 틀린 건가? 맞는 건가? 접붙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열매를 맺는다는 개념에서 하자는 건데 소속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려면 여기를 잘라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대신 이방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잘라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게 성경적인 접붙임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B2번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진짜 여기 화원에서 과수원에서 접붙이는 건 안 본 사람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접붙이는 걸 잘 모르. 근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에게 속하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잘라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버리고 이 돌감나무 같은 이방 사람들 우리들을 여기다 접붙임 받아서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적에서는 접붙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제 세례식을 거했는데 우리 장로교식으로 여기 그릇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주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침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 침례 한 번도 안 줘봤는데 너무 오래 하면 혼나죠.
중요한 건 오늘 오후 예배 없죠. 내가 아까 주보 보니까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다고 그래서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작정으로 할 수는 없고, 세례를 주는데 그냥 장로교식으로 합시다 그랬어요. 또 우리 여기 한국에는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같이 세례를 주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우리 사역자는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자한테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한국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침례를 받더래.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역자가, 또 신학생이 전도사가.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어.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됐지만 그 사람이 잘못됐지만 그 사람도 그 침례가 멋있어 보여서 그 또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거야. 우리도 침례, 왜냐면 거기는 침례가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도 한번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침례를 주기도 작정하고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한테 침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가지고 제가 한 2m, 1m 80 그런 그 세멘트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세멘트를 방에다가 받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한 1m 50 정도까지 물을 갖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 만들고 내려가는 계단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 셋이 거기 그 크잖아요. 이게 2m면 이렇게 이거 성가대성만 할 거야 아마. 그래. 거기서 이제 3명이서 앉아가지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 3명이서 앉아가지고. 제가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의 일생 영화를 봤는데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뭐 죄인, 군인, 세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비례원에 세례 주는 게 있더라고. 세례원. 그 요단강에서 세례 와가지고 이제 세례요한 요단강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으면은 세례요한이 이거 손을 가지고선 머리를 갖다가 그냥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더라고. 집어넣고서는 그냥 한참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냥 어프프 하고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죽으려면 물속에다 집어넣고 한 5분 정도 있어야만 죽는데 그러면 또 곤란하고 한 30초는 있어야 되겠다. 야, 30초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와서 나한테 세례 받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2명 줄 때는 1명 주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면서 그냥 이 머리를 갖다가 그냥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어서 이쪽에서 죽을 지경이야. 버둥버둥거려. 그냥 한참 버둥거릴 때 놨더니 푹 한번 올라오다 살았다 그러더라고. 바로 그거다. 세례라는 것은 자기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적붙임을 다가 여기서 끊어져가지고 여기선 생명이 이 줄기가 이 나무 가지가 이 뿌리에서부터 끊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죽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에 연결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접붙임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까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관계가 아까 접붙이는 1번, 2번이 다 해당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쪽에서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내가 생각은 밑에서부터 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지만 우리 꽃이 피는 데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꽃이 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접붙임, 2번 접붙임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 접붙임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거기 오늘 요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셨다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물어보려니까 웃어서 내가 못 물어보겠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근데 들어왔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서는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대신 말을 바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상태까지 가야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겠어요? 사실은 안 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떤 땐 자기도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너는 내가 네 안에 들어있다고 믿고 있어? 너 잘못 믿은 거야 하고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예수님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그냥 이쪽 길로 들어왔다가 이쪽 길로 나가고, 우리 입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나가고 하는 건지, 이 가슴으로 들어왔다가 옆구리로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려서 불에 던져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 만남, 그런 사귐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할 때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 부활의 열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열매, 발자취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에 왔던 삶의 열매라면은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평신도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자손들이라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떠한가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는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와 같은,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였지만 참 감람나무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위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